제가 바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HGB의 하늘 복음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28절에서 30절.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아들의 형상과 생명 질서의 부르심. 다시 한 번 더. 아들의 형상과 생명 질서의 부르심. 자, 오늘 이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수요일에 했던 26절부터 쭉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요. 사실은 그 8장 1절부터 보면 좋은데 여기만 봐도 오늘 본문 말씀이 뭐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푸뉴마께서도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다. 자, 여러분들 요 푸뉴마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다 했을 때 이 약함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쭉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 앞에 존재 전체로 나아가는 호흡, 곧 프로스코마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푸뉴마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반응하신다. 이 신음에서 우리가 그런 할 때 요 신음요, 이 신음에서 그 스테나조에 대한 그 말씀의 변형 그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물의 신음과 그리고 존재의 신음과 푸뉴마의 신음이 약간 각각 그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쓰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음하는 수스테나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었고, 그리고 스테나조맨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존재가 하는 그 신음 말씀을 드리면서 푸뉴마의 신음, 스테나금 모이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음의 이렇게 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는 말씀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반응하신다 하시면서, 그리고 카르디아를 살피시는 그분은 푸뉴마의 프로네마. 자, 푸뉴마의 프로네마. 곧 그분 안에 흐르는 깊은 의도를 아신다 하시면서, 왜냐하면 푸뉴마께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 하교수들을 위하여 반응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요 말씀에 딱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요. 그리고 창조주를 향해 아가페 안에서 반응하는 자들에게, 자, 이어지는 말씀이죠. 앞에하고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를 향해 아가페 안에서 반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아가토스 안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자, 지금은 흐름만 보십니다. 이게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9절.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셨던 자들을 또한 그분의 아들의 모습에 일치된 존재가 되도록 미리 경계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자, 여기까지거든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30절이 있네요. 29절까지 하고 30절. 예. 그리고 창조주께서 미리 그분의 의도 안에 두셨던 자들을 그분은 또한 부르셨으며, 부르신 자들을 디카요스 안에 두셨고, 디카요스 안에 둔 자들을 그분의 부패하지 않는 실제 안에서 드러내셨다. 자, 여기까지요. 예, 하도 여러분들에게 빨리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흐름도 끊어버리고 바로 가려고 했어요. 예,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는 메시지를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8절 오늘 본문인데요. 아까 우리가 26, 27 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 그 메시지에 이어가지고 오는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향해 아가페 안에서 반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아가토스 안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창조주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사실 28절 요 말씀을 보면 옛날 그 기존 성경 있잖아요. 예, 그 교회에서 쓰는 그 기존 성경을 보면 뭐 그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그분을 창조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런 말씀이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그것이 진짜 그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목사들이 대개 그것으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위로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어려운 일 이거 좀 지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그리고 또 좋은 일이 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참 이렇게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또 좋은 일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8장 1절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그 말씀 가운데 28절에 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것이 아까 우리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8장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들이 그런 흐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먼저 여기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가페. 자, 그러면 창조주를 향해 아가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향해라고 이런 말은 이 향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서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열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창조주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말이고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 그분을 사랑하는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내가 내 의지로 내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근데 이거는 그게만 아니에요. 아가페 안에서입니다. 아가페는 뭡니까? 창조주의 생명 흐름입니다. 아가페는요. 요거는 창조주의 생명 흐름. 창조주의 생명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그 흘려보낸 생명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와 우리가 한 정열 속에 그냥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가페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는 그냥 창조주의 그냥 본질 자체입니다. 창조주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이미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HGB 하늘복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The Creator reveals His own agape towards us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5장 8절에서요. 자, 창조주께서는 reveals는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닫혀 있던 것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revelation,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닫혀 있던 것을 열어서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아가페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아가페를 어떻게 해요? 닫혀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 reveals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니까는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evered from the order of life 자 우리가 여전히
생명의 질서로부터 이탈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이에요. 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생명의 질서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놓여 있었을 때에 The Christ died for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창조주께서는 창조주의 아가페, 그 아가페를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아가페를 드러내신 거예요.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사랑한다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가페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가페 안에 있는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페가 우리에게 파동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 안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것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안에서 반응하는 자, 창조주를 향하여 열려있는 이 존재가 창조주의 아가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가페를 통해서 받은 그 생명의 파동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에 의해서 진동하는, 공명하는 그 반응, 그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 자들에게, 자, 시작부터 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자들에게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8장을 시작하면서 쭉 봐왔던 그 생명의 흐름을 봐왔어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로 지금까지 27절까지 그러니까 온 그 모든 과정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서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7절, 18절에서 27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여기서 적어 드릴게요. 자, 모든 것 어디다 적는 게 좋을까요? 이게. 자, 보세요. 모든 것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해방입니다. 해방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로는요, 아들됨이에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푸뉴마께서, 요 모든 일들은요, 푸뉴마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푸뉴마의 일하심. 자, 푸뉴마의 일하심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 첫 부분에서 요 이제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했는데, 푸뉴마의 노모스가 이제 사르크스의 노모스에 완전히 속박되어져 있는 우리를 그 사르크스의 모든 행위들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노모스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해방이에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생명. 자, 이 생명은 푸뉴마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들을 이끄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아들됨은 푸뉴마께서 우리를 아들로 드러내셔요. 우리가 아바 파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를 증언하는 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27절에서 6절인가요? 거기서 봤던 것처럼 푸뉴마의 그 신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창조주의 그 생명 안에 바르게 정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푸뉴마의 프로네마가 정확하게 우리를 정렬시키는 그 아들됨의 모습, 그것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의 일들, 해방, 생명, 아들됨.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잠깐 이쪽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이게 모든 거예요. 예. 자, 그 모든 것이, 자, 보세요. 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좋고 좋지 못한 어떤 이런 일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자연세계에서 우리의 어떤 그 생활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요. 여기서는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건 지금 하늘생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아가토스 안으로, 자, 아가토스 안으로.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요거.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함께 작용. 자, 그러면 보세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선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가토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그 도덕적인 이런 선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토스는 뭐예요? 아가토스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조화롭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놓여져 있는 그 상태,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그것이 바로 아가토스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조화롭게, 그리고 알맞게, 딱 맞게 놓여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아가토스란 말이에요. 아가토스. 근데 이 아가토스 안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into가 있죠. 여기 into. 요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런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유머가 있으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into라 그래요. into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가토스가 있으면 아가토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가토스 안쪽으로.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모든 것, 자, 여기 모든 것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바르게, 그리고 조화롭게 딱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모든 것이 아가토스 안으로, 보세요, 들어가도록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work together.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자, 뒤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창조주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28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흐름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는 생명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작용.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용이 뭐예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가토스 안으로. 모든 것이 아가토스 안으로 함께 지금 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9절, 23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좀 쓸 게 많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요거를 좀 먼저 적어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 먼저 28절, 어휴, 너무 굵다. 28절, 요 절이에요, 절. 자, 28절에서는 생명의 작동. 자, 생명의 작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9절로 가면 요 작동이 있죠. 이 작동이 향하는 그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요. 작동의 목적. 자, 작동의 목적. 그리고 30절에 가면요. 이제 30절로 가면 요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목적,
이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동, 생명의 작동이에요. 작동의 목적. 왜 이런 작동이 일어나나? 목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28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28절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들어왔고 했던 그 방식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유하는 이 생명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가슴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을 따라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이야기나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도 있고요. 다 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창조주의 아가페의 비밀 있잖아요. 그것을 딱 닫혀있던 것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여러분들의 내면의 실제적 하늘에 실제하는,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명의 작동이 지금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28절까지 왔어요. 29절로 갑니다. 29절.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셨던 자들을, 자, 미리 아셨던, 이거는 예정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옛날에 그 교회에서 다닐 때 뭐 예정론이니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어요.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아셨던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미리 아셨던 요 말은요. 미리 아셨던 자들을 요 말은 관계 속에서 창조주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는. 예. 그냥 뭐 갑자기 창조주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느 한 때에 이렇게 아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러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창조주께서 알고 계시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로 이제 for knew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그 존재를 이미 관계 속에서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신이 미리 아셨던 자들은 또한 그분의 아들의 모습에 일치된 존재가 되도록 미리 경계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바운더리를 만들어요. 경계를 만드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정 짓는 그런 한정, 그 경계, 그게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께서 정하신 그 경계 안에 이 존재가 되도록 미리 존재 안에 이렇게 두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분의 아들의 모습에 일치된 존재가 되도록. 자, 그분의 아들의 모습에 일치된 존재가 되도록. 일치된 존재가 되도록. 자, 그러면 창조주의 아들의 모습에 일치가 되는 존재. 이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자, 어느 정도의 일치가 되어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모습 있죠.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를 이미지. 자, 요걸 이제 쓴 건데. 근데 요 이미지에는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를 여기서 썼지만은, 여기서 요 이미지라고 하는 한 단어를 썼지만은 한국말로는 제가 모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습. 그냥 형상 이렇게 하지 않고 모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다가 써도 될 것 같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씁시다. 자, 모습.
모습. 자, 여기 보시면 모습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되어지냐면은, 같은 형상.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구조입니다. 구조. 지금 이건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모습. 아들의 모습. 그리고 이거는 생명의 형태. 생명의 형태. 자, 우리가 방금 우리가 여기서 보셨던 여기 있었잖아요. 그분의 아들의 모습에 일치된 했잖아요. 일치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들의 모습하고요. 같은 형상이 같아요. 요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자, 외형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사람이죠. 그러면 저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가 몇 개예요? 코는 1개, 콧구멍은 2개. 다른 거 있어요? 혹시 콧구멍 3개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눈 2개, 귀 2개, 입 1개, 혓바닥 있고 혓바닥 있고 뭐 모습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미지, 딱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볼 때에 아, 이 사람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파스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이런 형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개가 우리를 볼 때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죠. 개는 개인데 좀 다른 모양의 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 개는. 그러니까 모기가 보든 뭐가 보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모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형태의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욕설이라 그러고, 예.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죠? 왜?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딱 보면, 아, 내가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구조. 이 구조는요, 내면적인 겁니다. 이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요소로 되어져 있는가, 이게 내면인 거거든요. 구조,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구조. 내면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의 형태.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상과 구조로 되어져 있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양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 형태는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마디로요. 생명의 패턴이라 그래요. 패턴이 뭔지 알죠? 생명의 패턴. 예.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갖고 이렇게 있는 건데요. 여기 정해져 갖고 있는 건데, 이 생명의 패턴, 요것에서 벗어나면 패턴이 되지 않습니다. 딱 요 생명의 패턴을 우리가 그대로 그 패턴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옷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 그 패턴 하지 않습니까? 그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잘라 갖고 그 옷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패턴이에요. 생명의 패턴이, 이게 한마디로 생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의 패턴. 근데 이 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운 거 그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좋은 거 좋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퉁쳐버립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든 생명의 작동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의 그 생명의 작동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의 그 방향, 목적지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일치되도록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경계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는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맏아들. 요 맏아들이 나오잖아요. 맏아들. firstborn. 근데 맏아들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장남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장남, 장녀, 뭐 장남, 뭐 장녀. 이런 단어들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맏아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유교 문화권에 살고 이제 한국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하고 당시에 이 하늘 복음이 전해지던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하고요. 요 맏아들 생각 있잖아요. 이 개념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남, 장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맏아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순서를 생각하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생각해요. 순서를 생각하다 보니까 맏아들 하니까 이 맏아들도 어떻게 말을 해버리냐면은 이것도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아들을 창조물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아들을.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자, 맏아들은 항상 형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내용으로 그 당시에 썼습니다. 그게 형상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맏아들이죠. 그다음에 둘째 아들도 똑같은 아들을 얻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모습에 짐승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거의 기준이에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딱 기준이 되어서 이제 그 나머지 우리 있잖아요. 우리 맏아들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요 형제들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분의 기준을 따라서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요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문화적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맏아들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맏아들은 형상의 기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맏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맏아들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에 내부 구조까지 그리고 형태까지 형상 모든 모습이 통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 그래요. 그것도 이제 맏아들. 그래서 모든 형제들 가운데 이 형제는 혈육의 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함께 정렬되어져 있는 존재, 하늘의 생명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생명체를 가운데서 맏아들. 그래서 이 생명체는 이제 맏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존재로 존재한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분의 아들의 모습에 일치된 존재가 되도록 미리 경계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동. 우리의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명의 작동이 지금 이 목적을 향해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29절에 이어가지고 과정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 부분에 29절에 이제 작동의 목적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에 이르는 이제 과정입니다. 과정. 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미리 그분의 의도 안에 두셨던 자들. 이건 이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셨던 자들을 그분은 또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마크를 해드릴게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디카요서 안에 두셨고, 디카요서 안에 둔 자들을 그분의 부패하지 않는 생명의 실제 안에서 드러내셨다. 이게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세 가지, 아까 우리가 방금 위에서부터 봤던,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처음에, 이제 과정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르심. 두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적어 놓으셔야 되니까. 디카이오스의 둠 이렇게 디카이오스의 이렇게 놓아둠 이렇게 둠.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세 번째는 아까 드러냄. 자, 이렇게 요 세 가지예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서 부르셔요.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시냐면은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여러분들을 놓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었을 때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죽음의 질서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명의 질서로 옮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르셔요. 창조주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셔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의 둔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어떤 질서에 놓느냐면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 디카이오스. 그 생명 질서에다가 여러분들을 정렬시킵니다. 거기다가 놓아두시는 거예요. 놓아두시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카이오스 두셨고 디카이오스 안에 둔 자들을, 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두셨죠? 둔 자들을 그분의 부패하지 않는 실제 안에서, 이거는 이제 독사,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진 건데요. 우리는 이제 독사, 이게 영광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광은 종교적 언어고, 그리고, 도덕적 용어이기 때문에 영광 이거 쓰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그 원래 독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창조주의 부패하지 않는 실제, 그냥 썩지 않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분의 부패하지 않는 실제 안에서 뭘 해요? 여러분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창조주의 생명, 창조주의 부패하지 않는 이 실제,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하고 동일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마다들이 우리에게 그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완전한 존재로 우리에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디카이오스에 놓으시고, 그리고 그 디카이오스 창조주의 생명 질서 거기다 놓으시고, 이제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그 실제 생명, 그 실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드러내신다. 이게 한마디로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요.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 질서의 흐름을 우리에게 지금 생명 질서의 흐름, 요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안에 완료되어진 창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모든 행위가, 모든 생각이, 모든 사고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종교로 갑니다. 종교로 가서 종교의식 행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따르는 그 종교의 노모스를 따르고 그렇게 갑니다. 인간은요, 창조주의 노모스가 뭡니까? 창조주의 생명 질서입니다. 이것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노모스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그 기준을 삼고 그들을 그것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그 높이에 세워놓고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의 모든 그 인간들의 그 삶의 구조는요, 종교의 틀 속에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똑같아요. 행위를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행위에다가 특정 종교의 신들만 갖다 붙여버리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노모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엔톨레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 엔톨레,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노모스 안에 그 엔톨레를 두셨고, 그래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엔톨레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창조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스타워로스입니다. 스타워로스를 통과해서, 그 스타워로스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죽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Nothing.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두 번째 출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의 그 흐름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종교의 체제 속에서 옛 질서 속에 그 어둠 속에 사망 속에 거기에 서 있느냐? 바울은요, 오늘 28절, 29절, 30절을 통해 가지고 8장 우리에게 먼저 아가페 안에 있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창조주를 향하여 열린 그 존재로서 창조주께서 이제는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의 형상 속에서 흐르는 이 생명의 질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서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또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거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좀 글씨 적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은데, 설명에 필요해서 적은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잘 이렇게 노트도 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잘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은 우리가 줌이 없어요. 예, 우리가 그 생명 만찬을 해요. 그 강남에서 생명 만찬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오는 일요일은 우리가 줌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줌 모임이 없고요. 그 줌에서 이제 하늘 졸업하냐 마루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6번째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편집되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